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공통되게 하나로 오늘은 전교 주일 미사,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또 오늘 본당에서 거치는 헌금은 교구를 통해서 바티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헌금이 바티칸의 선교기금, 전교기금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저희 본당은 이제 작년에는 선교의 밤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밤을 보냈는데 올해는 선교의 밤을 보내지 못하고요. 대신 선교 바자회를 조촐하게나마 합니다. 그렇지만 품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 혼자라도 거기 분위기를 좀 보태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놓고 경매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요 며칠 전에 뭘 내놓을 게 있을까 하고선 주섬주섬 둘러봤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참 그러게요. 소장품이라고 할 정도로 거창한 게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 볼 일 없고 없습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에 인천 교구에 있을 때 불효이웃 돕기 행사를 하는데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이라도 내놓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장품을 내놓은 것을 경매했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또 신부님들이 그 바자회 그 음식 잔치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그랬던 기억이 나서 혹시 내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조금 가진 게 있으면 그걸 내놓아서 보탬이 되게 하자 하고선 거창하게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용옥 신부님이 아주 거창하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내놓기는 했지만 내가 괜히 섣불리 덤볐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쥐뿔도 없으면서 나눈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연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슨 소장품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값어치나 오래된 것은 사실은 저에게는 없죠. 그렇게 제가 연륜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진 게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물론 창피할 건 없습니다. 사제가 가진 게 많은 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창피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욕심이 없어서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편이 아니라서 가진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느낌엔 가진 것이 없으면 내어놓을 것도 내줄 것도 나눌 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가진 것을 어쨌든 많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일 한 30여 종 조그만 것서부터 큰 것까지 내놓겠지만 어쨌든 제가 깨달은 것은 가진 게 없으면 내어놓고 나눠줄 것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민족들의 복음화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 선교 하면 내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치 영역을 확장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민족들의 복음화라는 말은 단지 교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복음화란 말을 선교나 전교라는 말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오늘 복음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대상이 모든 민족들입니다. 가히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 미사에 합당한 복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음 내용의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모든 민족들, 모든 피조물. 마르코 복음이 조금 더 좀 확장된, 광범위 된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대상이 모든 민족, 즉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와 다스림의 권한이 지배자와 억압자로서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책임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배하여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우리는 혹시 지배자와 억압자로서, 통치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선교지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 피조물들에게.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되었다라고 나오죠. 태초에 아담과 하하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저 선악과 그거 없어도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욕심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왔다고 하죠. 결국 욕심으로 인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돌아서서 내 자신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사랑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선교와 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바라봐,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그런 식의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이타적인 전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저는 금요일 날마다 독서 동아리를 합니다. 좋은 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또 교회 책도 읽고 시집도 읽고. 근데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요. 마음필사라는 고두현님의 그 본인의 시도 있지만 여러 좋은 명시들을 읽고 또 거기에 여백도 있어서 쓰기까지 하는 그런 그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집을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온몸으로 시를 읽었어요. 시를 필사하면서. 아마 시를 필사하면서 그 시를 읽은 그 느낌은 그분들도 표현을 했지만 읽은 느낌보다는 더 새롭고 남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시를 읽고 쓰고 했던 2달간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다들 그냥 시인 같고 아주 감성적으로 센치해지셔가지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아주 사랑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시인이 된 듯 또 혹은 작가가 된 듯 어떤 문학적인 것들을 나눠주셨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까지 함께 나누는, 아주 저는 그 자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맛깔스러운 그리고 풍성한 어떤 회식을 한 번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저는 그 나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당 서정주님의 푸르른 날이라는 그 시, 물론 그 시는 거의 그 책에 나오진 않지만 그 직구를 통해서 요즘 한창인 그 단풍을 다시 바라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막 바람도 불고 해서 단풍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풍은 우리들에게 좀 절정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19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 가을 꽃자리 초록에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그 19가 저를 아주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초록에 지쳐 단풍 드는데, 그냥 물 들어가지고 가는 것 단풍이 아니라 초록에, 그 봄과 여름 내내 초록에 만연한 그런 부분에 있다가 그것에 지쳐 이제 단풍이 든다라는 표현, 시인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록이 지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시인이 겨울 채비를 하기 위해서 열을 내면서 미리 양분을 받아들여 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뭇잎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녹색 잎이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영양분을 끌어내죠.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영양분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나뭇잎이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힘을 쏟다 보니까 그 열을 내서 나뭇잎이 단풍이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내용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그 나뭇잎의 생사를 헤아려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런 것인데, 매년 몸살을 겪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모든 사물과 또 모든 인간의 관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세밀한 것까지 표현으로 내놓는 것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시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치지 않고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정말 그런 나무가 홍역 앓는 것부터 늦게 온 소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워하는 노모의 마음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고맙게도 바라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 세세히 느끼고 보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이런 글이 있죠.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집이든 별이든 혹은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라고요. 얼마 전 교황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신자들에게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칙이라고 하죠. 회칙. 그 찬미를 받으소서 회칙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더불어 사는 집인 이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환경 문제를 가톨릭 신앙 관점에서 성찰해서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6항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에 대한 착취가 시작됩니다 라고요.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 나 자신을 포함한 이웃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법칙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도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착취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즉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교, 선교, 복음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물한 개구리식의 나만 바라봐, 내 얘기만 들어봐, 그런 이기적인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픔이고 손해고 어려움인 듯해도 더 크게 바라보고 또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에게 의미 있게 돌아오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이 세상의 법칙인 그 법칙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법칙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을 때 우리 자신 안에 샘솟는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이죠. 그럴 때 바로 선교라는 것은, 전교라는 것은, 복음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피조물,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나 이외의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듣고 믿어주는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오로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내놓을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품 경매에서 기증품 판매에서 내놓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다라고 그런 것을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전교하고 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우리가 전해줄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하면서 전교하면서 복음화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내놓을 게 뭔가요? 물질인가요? 재산인가요? 능력인가요? 힘인가요? 아닙니다.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하고 전교하고 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전하렵니까? 그저 하느님을 전하면 되고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삶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교와 복음화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내놓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살고 있습니까?